2020년 11월 22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에 계시고 그 가운데 높임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주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날마다 지치지 말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KM 아이들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비록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KM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랜 시간을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백신이 공급되리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이런저런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조만간 극복될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언젠가는 극복되어지고 예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도 해결해 주시는 이도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 이 시간을 마음을 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깨어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KM 아이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KM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희건 목사님 위해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KM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읽는데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가지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함들, 그 죄악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그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은혜로 붙들려지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 3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상에 매이고 율법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휴식과 평안을 얻고 그분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억눌린 죄악 가운데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죽었던 소녀가 살아
소녀를 살려내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유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10월 말쯤인가요? 밴쿠버에 한국계 캐네디언 여자분이 간호사인데요. 병원의 간호사인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끼리 로또, 그러니까 복권계를 하면서 이번에 6자리 모두를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총 상금이 600만 불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 돈은 한 50만 불, 50억 정도 이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고는 멀지 않은 곳에서 복권이 당첨되었다고 하니까 왠지 저도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복권이 되면 내가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부를 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함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행을 바란 거죠. 우리는 그런 요행을 때로는 바랍니다. 치열한 경쟁,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지만 마음같이 되지 않고, 또 경쟁에서 실패하여서 밀려나면 제2위인자 또 3인자 혹은 그 이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그런 경쟁을 부추기고 그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뺏고 빼앗기는 삶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힘 있는 자는 힘이 약한 자의 삶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고자 하죠. 힘을 앞세워 전쟁을 하고 지식을 앞세워 세상을 짓밟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그 환경을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모두가 얻어진다면,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아마 질서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어지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저뿐만 아니라 똑같이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량적으로 제한적이고, 지리적으로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치적으로도 제한적이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가지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놓치거나 잃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경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다라는 걸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노력과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심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죽도록 힘써서 얻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리고 살아가는, 얻고자 수고하는 그 삶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늘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생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죠. 수많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노력과 열심을 비웃듯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전혀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에게 오셔서 고쳐달라고 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붙잡은 새로운 사건, 바로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통의 그 발걸음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에 발목이 잡히거나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늦어지는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행되어지고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완성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삶을 계획하시고 다루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고 하는 그런 물음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좀 괴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3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접속사가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셔서 평안과 진실함이 넘쳐나는 그런 땅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에는 현실은 너무도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유다 땅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유다 땅 역시도 BC 586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땅이 바벨론에 포위가 되어진 이 시점이 BC 856년이니까 곧 멸망이 눈앞에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시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는 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조사해 보면 BC 587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국가의 운명은 아주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주로 유다 왕국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계속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어갈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또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는 선지자의 이 같은 예언이 너무도 기분이 나빴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땅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괜히 힘 빼고 싸울 게 아니라 순순히 투항하고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 땅의 왕으로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들이었어요. 왕으로 순수히 투항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힘 빼면서 전투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지 말고 순수히 따라가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메시지일까요? 하지만 예레미야에 전한 메시지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바벨론 역시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도 잊지 않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유다의 회복을 보증하는 그 상징으로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향 아나돗에 가서 사촌에 밭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32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7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네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입장에서 그 형편에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잘 담아서 보관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그곳에 밭을 구매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요구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매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유다왕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말 안 되는 그 소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운명이 더 중요한데 예레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 확인해 보도록 왕이 요청하지만 그가 다시 물어봐도 여전히 시드기야 왕의 기대하는 그런 응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예언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33장 오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생생하게 목격한 백성들,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야 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미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울한 유다의 상황이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로 지금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유다 땅의 회복을 선포하지만 자신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토로 귀환할 것이고 새로운 회복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쉽게 전해지지 않을 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뻔히 보이는 유다의 멸망 앞에 그들의 귀환과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회복이 주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대 역시도 접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당신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런 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더 날씨가 추워지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웨이브로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1000명 가까운 인원이 감염되어 나오고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없게 우리가 살아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역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희망마저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다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질 게 뻔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평안이 없는 그곳에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도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답답한 것, 어두운 미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어둡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밝고 환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헛된 희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겠고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시겠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의 문제로 답답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삶에 지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비록 성읍이 무너질지라도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은 다시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고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두려운 상황에 불안한 상황에 염려되어지는 상황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읍을 완전히 황폐되어진 그 성읍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정반대의 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더럽혀진 언약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고 70년의 그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고든 것을 다 제거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새겨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그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가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그쳐지지 않고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의 동기와 죄의 근본을 회복시키시기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이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잠깐 씻어주는 그런 어떤 사죄의 은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더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자신의 삶의 형편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의지하며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암울한 것들이 있고 불안한 것들이 있고 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좀 우리가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보면서 낙심할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하나님 짓밟는 불순종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야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알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새롭게 펼쳐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하며 그 주님 붙드는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이루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더디 응답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KM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날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 앞두고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우리가 자주 올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 있는 형편이 많이 제한적이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의 사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 미래에 대해서 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열매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니까요. 여러분 사진을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너무나 잘 나온 사진을 우리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진,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과 안전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만나기를 또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